하늘의 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대학병원 간호사분이 글을 썼는데 바쁘면서도 쓴 글이에요. 그래서 삶의 지혜들이 젊은 분이지만 잘 녹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토막 책에서 소개했는데, 이분이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정말 응급을 요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막 심근경색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생명을 지키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몇 개월 지나면 또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유가 뭔가? 회복되고 치유는 받았는데 그 마음까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았는지 생활 습관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음주나 흡연, 또 뭐 그 외에 운동하는 것, 좋은 생활 습관이 자리 잡지 않다 보니까 금방 재발하고 또 다시 오게 되는 경우를 본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치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렇죠?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하는 습관, 또 좋지 않은 것들은 멀리하고 끊는 것들이 같이 갈 때 그때 치유가 완전해진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17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이 말씀도 듣고 또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두로와 시돈 해변에 거하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줄지어서 나옵니다. 예수님 다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치유가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치유받은 그들의 마음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내게 스며들게 하는 것. 달리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른 가치관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무엇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나도 그렇게 되는 것.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하고 생각이 다르면, 방향이 다르면, 삶의 가치관이 다르면 그것은 수정되고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해요. 두 파트입니다. 앞부분은 치료해 주시고 또 병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뒷부분을 지지해요. 이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진짜 가르쳐 주고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몸이 치료받고 또 병이 낫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라. 수용하라. 주님이 보는 것처럼 너희도 바라보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도 생각하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너희도 중요하게 여겨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고쳐주기 위해서 딱 들고 나온 주제가 복이에요. 복.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좋아하시죠? 얼마나 좋아하면 사람 이름에도 복이 있다니까. 제 이름에도 복이 있어서 복 받은 이름이에요. 그죠? 어머니는 그걸로 안 지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복을 좋아해요. 축복. 복을 빌어준 게 축복이죠. 또 축복은 받는 거기도 해요. 축복 받으라. 축복을 받고 내가 복 받고 자녀가 복 받고 다 복 받고. 그런데 항상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복이 뭔가? 그죠? 복이 뭔가? 무엇이 복인가? 제가 전문직 하시는 어떤 젊은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잘 돼요. 이 전문직이고 그러면서 막 사업이 확장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전문직이에요. 막 보면 보이나 봐. 어떤 막 기업체들이 보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복 받았다. 누구누구 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근데 본인 마음은 정작 어둡대. 그분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너무 바쁘대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요. 주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느낌이 들 때요. 잘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야.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식인의 마음은 공허하고 주님과의 예전 그 깊었던 관계는 좀 멀어진 것 같고, 이게 진짜 복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무엇이 복인가?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복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세요.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인사하잖아요. 오늘도 인사할 텐데,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입니다. 하늘 복은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마음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천국의 소망이 주는 기쁨. 간절히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 높은 수준의 하늘복입니다. 여러분,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복이에요. 물론 땅의 복도 있죠. 하나님 주시는 덤 같은 복입니다. 본질은 하늘복이고요. 하나님 주시는 사은품 같은 거, 뭐 이렇게 껴있는 거 있잖아요. 진짜 복은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류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복, 진짜 상,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핵심은, 이 본문이 굉장히 깊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는 그것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핵심을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저의 역할인데, 핵심은 기억하세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한번 따라 쓸게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요 관점.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읽혀요.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던져주세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울 것이미요. 주님이 지금이란 말씀 많이 하세요. 지금. 말씀이 보이죠? 지금 우는 자는 우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다. 지금 굶주린 자는 굶주리고 이 땅이 다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울고, 지금 줄이고, 지금 가난한 자는 나중에, 그죠? 지금과 나중이란 말도 참 대비가 됩니다. 나중에 웃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고난받는, 믿음과 신앙 붙들고 그 말씀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그 영혼의 복은 지금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그 생명의 삶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은 1생이 아니라 3번, 3생이다.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서의 90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4세가 있어요. 현세가 있고 4세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엄마랑 그런 대화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엄마, 저 곧 나갈게요. 그래, 우리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다. 엄마, 근데 세상은 어때요? 넓어요? 좋아요? 무슨 색깔이에요? 설명을 해줘. 근데 세상은 넓지. 엄청나게 넓단다. 어머, 여기보다 더 넓어요?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아는 아이로서는 그것이 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관점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하고요. 또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그걸 바꿔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또 소원하는 것,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 현세가 전부가 아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사실 부라는 것이 축복의 상징처럼, 축복의 기준처럼 받아들여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폭탄 같은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그 복이 진정한 복은 아니다. 그건 그림자다. 진정한 복은,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가난해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부한 자다. 지금 우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웃을 것이다.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르면 얻을 것이다. 곧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부활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핵심이 되는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참 맞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왜 그게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제일 불쌍할 것 같아요. 그죠? 목회자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떤 앞부분의 말씀 이후에 이어지냐면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부활입니다. 믿음 따로 보는 것 따로, 믿음 따로 사는 것 따로, 믿음 따로 고백 따로이면은 그때부터 스스로도 헷갈려요. 스스로도 계속되면 속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요. 그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믿고 고백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이죠.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할 바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받아요.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이 부활이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진짜는 본 시작은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세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나중을 또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배부르고 나중에 우는다. 진짜는 나중이다. 지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을 더 강조하시고자 주님께서 반대의 경우를 또 말씀하세요. 지금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사람들, 지금 부유한 사람들. 부유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부유함 때문에 주님의 관점을 멀리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이 좋은
그것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심각한 화가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부 자체를 주님께서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저희 막내도 알더라고.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치 중립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게 결정되는 거죠. 그 김장하 선생님이 언론에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백억을 사회에 환원하셨죠. 사람들 아파서 번 돈인데 그거 함부로 쓸 수 없다. 좋은 데 써야 된다. 귀하게 써야 된다. 장학생들 많이 하고 고등학교 세워서 그 지자체에 기부하고.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돈이라는 게 똥하고 같아서 모아놓으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써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선한 일에 쓰면 그건 참 선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고백하고요. 하물며 오늘 우리는 영생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돈에 매여서 돈에 빠져서 영생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직 가지신 젊은 그리스도인의 고백. 뭐가 복인가? 진짜 생각하게 돼요. 고난이 있어서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면 그 고난이 화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반대로 너무 부해서 세상이 좋아서 행복해서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또 천국이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가 정말로 그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이든 또 부요함이든 그것이 그 자체로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복을 가지고 그 개념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확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된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도록, 고난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부한 것에 대해서도, 막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말은 저렇게 하지, 그죠? 근데 고난이 올 때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되도록 안 왔으면 좋겠어. 싹싹 피해갔으면 좋겠어. 그죠? 저희 둘째도 뭐 개주 연습하다가 넘어졌대. 저 컨퍼런스 간 사이에. 그래서 뭐 이렇게 피가 막 흐르고 그랬대. 그런 얘기 들으면 왜 넘어졌을까? 그죠? 넘어지지 말지. 그냥 뭐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들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주 작은 예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들이 참 총천연색으로 다양하게 인생의 주기에 우리를 막 찾아옵니다. 특별히 믿음과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얘기예요. 저를 향해서 미워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고난의 때에 기뻐하고 뛰놀라. 왜? 그때 하늘의 상이 크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수고, 애쓰는 모습과 헌신, 그것과 하늘의 상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 받는 일이 또 하나 생기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이 또 하나 생기는 그 일이니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야고보도 똑같이 말합니다. 고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자체가 기쁜 건 아니지만 기쁘게 여기라 해요. 이 둘이 완전히 달라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이 고난 그 자체를 기쁘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인내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이 주님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쌓이고 있다. 이 땅에 90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오랜 시간 진짜 시작인 그때에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이 커지니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성경에 가득한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편하게 믿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편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라. 감당하라. 인내하라. 그 말씀을 해주실 뿐이에요. 하늘의 상이 커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잔치에 참여하라. 등 두들겨주시고. 우리 자주 부른 찬양이죠.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나 칭찬받기 원하네. 또 착한 일꾼이나 칭찬받고자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칭찬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칭찬을 조심하라.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 나를 칭찬한다면 그거는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좋아하고 그러면 좀 이상한 거야. 예. 제 존경하는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안 믿었는데 이제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좀 비슷하면 막 칭찬하고 그랬대. 그래서 야, 너 참 예수 잘 믿는다. 그죠?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된다. 막 그렇게 칭찬하고 그랬대. 근데 이제 그게 막 죄와 타협하고 또 이렇게 거룩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삶이겠죠. 세상은 칭찬합니다. 예, 잘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좀 이상한 것이다. 우리가 좀 점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다 듣기 좋은 예언만 해요. 칭찬받을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도 그렇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거짓말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오히려 진실한 선지자들은 진실한 삶을 살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다른 칭찬으로 감당해 주세요.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의 칭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칭찬과는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그 칭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시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결단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힘들고 또 부담이고 버겁더라도 잊지 마세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우리 한번 따라 쓸게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실 상이 있어요. 그것 바라보고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칭찬받는 큰 상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